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인사말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그죠?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이 메리라는 말처럼 이 즐겁고 흥분되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성탄절만 가까이 되면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어때요? 좀 뭔가 들떠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주는 게 이 성탄절이 주는 이 느낌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원래 이제 이 크라이스트라는 이 그리스도를 영어로 번역한 크라이스트라는 말하고 라틴어의 미사라는 말을 이 영어로 메스라는 말로 번역한 것을 합쳐놓은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미사라는 말이 라틴어로 이게 파견, 보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갖다가 조금 풀어서 얘기해 본다면 뭐냐면 예수의 보내심을 기뻐하자,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기뻐합시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오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일화를 보게 되면 그렇게 즐겁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태어난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겠다라고 하면서 찾아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별의 움직임을 보고 왔다는 걸 봤을 때에 아마도 이 사람들은 점성술사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처음 온 사람들이 이방인이요, 또한 점성술사였다라는 게 좀 사람들한테는 어떻습니까? 충격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런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요, 점성술을 쓰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특별한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이 온 곳이 동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이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동방이라는 게 아마도 바벨론 지역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판 예수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올 가능성은 희박하잖아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 포로로 생활을 했고 또 그곳에 머물러서 계속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 그들이 대망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이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마도 이렇게 찾아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아마 동방은 바벨론 지역을 얘기하지 않는가 하고 많이 추측들을 합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경배하겠다고, 태어난 그리스도를 경배하겠다고 찾아와요. 1절을 보게 되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동방 박사들이 태어난 때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태어난 이후에 동방 박사들이 방문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별을 따라서 오다가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아마도 이 자기들이 찾아온 유대 왕에 대해서 정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이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뭘 물어봅니까? 보게 되면 2절과 3절이 있는데 보게 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라고 묻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으로 인해서 그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동방박사의 질문은 이 조용하던 이 온 도시를 갖다가 시끄럽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동방박사의 이 질문,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이 질문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 소동과 관계돼서 세 부류의 사람들의 이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참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주민들의 소동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동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의 왕의 나심에 대해서 즐거워서 좋아서 소동한 건지, 아니면 이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자기의 삶에 미칠 문제를 걱정해서 소동을 한 건지 이 본문에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주민들이 시끌벅적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마도 그들에게도 이 문제가 자기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시냐 하는 이 한마디 질문에 크게 소동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세워놓은 왕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헤롯 왕은 이 질문 하나에 큰 두려움과 불쾌감과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헤롯 대왕은 특별히 자기의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했던, 강박적으로 집착했던 왕으로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이 옥타비아누스, 이 아우구스투스라고도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이 바로 이 팍스 로마나를 거의 만들어낸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 헤롯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아들이란 말과 돼지란 말이 헬라어로 언어유입니다. 언어유이긴 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 헤롯 대왕이 자기의 자리를 탐내는 것 같다 하는 사람들은 모두 죽였어요. 자기 아내도, 자기 장모도, 자기 처남도, 심지어 자기 아들들까지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이 헤롯의 대왕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그의 돼지가 되는 것이 낫다라고 할 만큼 이 사람은 자기의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했던, 죽기 전까지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헤롯의 유언장에 있는 잉크가 마를 날이 없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사람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방에서 온 사람들로 인해서 이 점성술사가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에 계시냐라고 묻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바삐 움직입니다. 헤롯 대왕은 먼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요. 근데 이 말에 보게 되면 앞에서 보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던진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할 때 유대인의 왕을 이 사람들은 누구로 생각한 겁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던 그리스도 예수의 나심을 이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한 겁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로 이 사람들은 이해한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정치적으로 많이 이해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 이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나라는 헤롯에게는 뭡니까? 자기가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쫓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헤롯 대왕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왕이 왔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불쾌하고 불안하고 싫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 사람에게는 기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오심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 사람에게는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그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돼야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소망이어야, 기쁨이어야 그것이 뭐가 될 수 있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반응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죄의 문제와 악의 문제에 대해서 신음하면서 새로워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고 평화와 안녕과 수많은 질병과 어려움으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실 그날을 고대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뭘까 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자로 만드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메리 크리스마스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리스도의 오심이 반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거입니다.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해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날에 예수님이 오신 날인지 정확히 몰라요. 정확하게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인지는 모릅니다. 그죠? 근데 이 날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로 기념하여 지킵시다 라고 한 날이 뭐예요? 성탄절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이 날은 뭡니까? 과거형이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기다려야 할 날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죠. 여러분,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 예수를 반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다리지도 않는 손님이 오면 어때요? 반갑지 않잖아요. 불청객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헤롯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맞이하지 않을 수 있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며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자만이 뭐예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의 요청에 따라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지를 찾습니다. 전문가죠. 이 사람들은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당장에 찾아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찾아서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여러분, 희한한 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을 찾아서 얘기해주는 이 사람들이요, 본인들 그리도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단 한마디도 관심을 보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헤롯이야, 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속이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먼저 가서 경배하고 나서 그에 대해서 내게 와서 다시 얘기해 달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경배하러 가리라 라고 속이면서 사기라도 치면서 얘기했지. 근데 실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날 것이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 이런 방법 뭐예요?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너희가 어떻게 그 소식을 알게 됐느냐?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라고 얘기하는 일이 없어요. 뭐 이방인의 점성술사가 하는 말이라 기분도 나쁘고 그래서 무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기다려보면요, 뭔가를 정말 간절히 기다려보면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앞에서는요, 어떤 게 있냐면 하찮은 것에도 뭐예요? 민감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고 뭔가 내가 소망하는 것을 간절히 기다려지잖아요. 그러면 그와 비슷한 것만 봐도 어때요?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방인이든 동방박사든 관계없이 자기들이 정말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이 혹시라도 사실일 수 있다면 그 자리에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은 기다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 지역을 정확히 찾지만 이들은 경배할 마음이 없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도 없어요. 누가복음 12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디에 보물과 같이 여기는 것을 마음을 두고 사느냔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오심과 그분의 나라에 마음을 거기에 보물을 두고 있는 것처럼 늘 마음이 가 있다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 앞에서 우리가 어때요? 마치 혼인집에 갔다가 밤늦게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주인이 두드리는 그 소리만 듣고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어서 오십시오 라고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하라.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보십시오. 화면을.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신대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있는 데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이방 땅에 점성술사를 오게 해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환영하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을 불러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기다리는 것 같은데 기다리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마라나타라고 한번 인사해봅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여러분,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헬라어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오는 표현을 갖다 쓴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고린도전서가요, 사도 바울이 앞에 부분은 대필로 썼어요. 근데 이 인사말 마지막에 있는 부분만 자기가 친필로 쓰나니 하면서 썼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기다리는 자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를 기다리는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주께 소망을 두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 연약하게 손이 풀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오직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기 위하여 일어나실 그 주님을 고대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다리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주를 찾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이 성탄절이라고 소란합니다. 소동을 합니다. 많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 즐기며 흥분되이 하루를 보냅니다. 하나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지만 그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주를 기다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셨사오니, 주님, 하나님께 보물을 두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참으로 이 땅에 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